로마서 6장 1절부터 여자 좀 극히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이켰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서 양떼를 먹으며 벽가발을 꺾는구나.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다. 그가 벽가발 가운데서 그 양떼를 먹이는구나. 내 사랑아 너의 어여쁨이 디르사 같고 너의 고음이 예루살렘 같고 어미함이 기치를 벌린 군대 같구나. 내 눈이 나를 놀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내 머리들은 길라산 기슭에 놓은 염소떼 같고 내 이는 목욕장에서 나온 암양떼 고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상태를 낳은 양 같고 너울 속에 너의 뺨은 석류 한 쪽 같구나. 왕후가 60이요 비빈이 80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그는 그 어미 외딸이여 그 낳은 자의 기중이 여기는 자로구나.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후와 비빈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기치를 벌린 군대같이 어미한 여자가 누구인가. 골짜기에 푸른 초목을 보려고 포도나무가 손이 났는가 성리나무가 꽃이 피었는가 하려고 내가 호두당산으로 내려갔을 때에 부지 중에 내 마음이 나로 내 귀한 백성의 수레 가운데 이르게 하였구나.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미 여자야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로 너를 보게 하라. 너희가 어찌하여 마하나임에 춤을 추는 것처럼 술람미 여자를 보려느냐. 아멘. 찬송 한번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01장 천지에 있는 죄악고 높은 이름 시기 전에 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한 내 귀에 들린 말씀 주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려 쓰인 대로 유대인의 왕이여 은상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한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느니 나 같은 주님 부르사 찬송함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 언제나 하시느니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찬송함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이름으로 우리에게 창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며 귀에 들린 말씀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어제나 오늘이나 이름으로 창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며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나가서 6장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나이다. 주님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읽고 듣고 깨달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보이복을 다하여 주셔서 많은 깨달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를 들으면 열을 깨닫게 해주시고 사랑하시는 주의 말씀을 제비 다 들어서 참으로 하늘의 그 영광보다의 모든 의를 우리가 다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그를 좀 내려주시옵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이 밤에도 주님이여 우리의 각인의 신명마다 주님께서 임하여 주셔서 모든 아버지여 진리의 안에 이르게 도와주시고 환란의 그 여러가지 재앙들의 그 권세들을 다 물쳐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결함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저께 그저께 5장에서 집회에 나가도 주님을 못 만나고 자기 교회를 찾아가서 자기 목회자를 찾는데도 도리어 이 뭐야 잘못된 거 아니야? 저기 그런 허무맹랑한 소리 한다 하면서 그런 소리를 들으면 이제 도리어 직분 박탈당하고 교회에서는 알아주지 않고 뭐 이단이다 귀신 들렸다 온갖 이제 소리를 들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나가서 성도들에게 너희가 기도할 때에 내 기도도 좀 해다오.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들라. 주 예수 그리스도 만나거들라.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병이 났다고 좀 전해주려구나. 그렇게 말할 때 너희 사랑하는 자가 뭐냐? 네가 예수 믿는 것이 뭐냐? 다 나도 믿고 너도 믿고 다 믿는데 그냥 보통 사람들 같이 믿으면 되지. 왜 특수하게 그렇게 그러느냐? 왜 남이 하지 않는 그런 것을 자꾸 그렇게 하면서 여기 가도 욕을 얻어먹고 저기 가도 욕을 얻어먹고 그래 가서 네가 결국은 이렇게 가도 네한테 이익되는 것이 뭐냐? 너희 사랑하는 자가 뭐냐? 얼마만큼 네가 경험했길래 그렇단 말이냐? 하면서 이제 막 또 성도들이 또 실타를 하는 거예요. 질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붉어서 한 사람이 뛰어난다. 이러면서 눈은 뭐 정금 같은데 시청치도 않았다. 뭐 하면서 이제 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쭉 그 모습을 말씀해놓고 이분이 나의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성도들이 이제 오늘 6장 1절에 이 말씀은 많은 성도들이 이제 하는 말씀입니다. 여자 중 극히 어여쁜 자야 너희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그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지도자들은 그걸 가지고 반감을 하고 막 여자치고 뭐라고 밀어내는데 성도들은 그런 소리를 들으면요 우리가 기다리던 우리가 듣고자 그런 그 은혜를 받고자 원했던 그런 은혜가 아니었는가? 우리가 특별히 뭔가 조직적으로 말을 할 수는 없었지만 내 영혼이 막연히 그런 분을 우리가 찾고 있었던 것이 아니냐? 그 평화로운 주님, 또 그 입술은 그 향기는 또 몰약의 집이 뚝뚝 떨어지는 그 모든 그러한 그 모습은 풀 언덕가도 같은 그 모습은 또 정금 받침에 세운 화관석 기둥 같은 그 모습
이런 모든 내용들을 쭉 우리가 기다리던 주님이 아니냐, 우리가 이제껏 바라던 그 주님의 모습이 아니냐. 그러면서 너희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이켰는가, 너희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우리도 그 은혜 한번 받아보자, 같이 기도하자, 이제 이러면서 6장 1절에 이제 이 성도들의 말씀입니다. 그러는데 극하면서 성도들이 딱 들어부터 오는데, 이 은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어떤 지도자가 그렇군요, 그러한 그것이군요,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그것을 받아서 준 그 말씀을 내가 만방에 또한 전하고 주의 소리가 되겠나이다 하는 그런 지도자가 나오도록 하는 그러한 진리가 아닙니다. 이 진리는 그거는 지도자가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겸손히 자기가 실상은 지도자일지라도 그 심령은 그 마음은 땅 밑바닥까지 내려가지고 갑자기 엎드린 자에게만이 통용이 되는 이 진리인 거예요. 나는 지도자인데 내가 이 높은 수준의 것을 받아서 내가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에게는 이 진리가 이렇게 들어가지를 않는다, 이 말씀입니다. 어떠한 누구라도 실제로는 어떤 직분 여하에 상관이 없어요. 핀부 기천 노수에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누구라도 겸손히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정말로 주님이 나에게 오셔서 세상에 알지 못하는 그 모든 신앙의 그 은총을 나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거 하나 받기 위해서 이 세상의 모든 명예나 권세나 세도나 또 북이나 이런 것들을 다 하찮게 여기고 오로지 땅바닥 밑바닥까지 그 가슴을 바닥에 대고 엎드리는 자에게 그만 내려지는 그 진리요, 그러는 사람들만 받을 수 있는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 이제 이렇게 이 성도들이 물론 여기서 너의 사랑하는 자가 어디 갈 때 예루살렘이라고 하지만 실제 육적인 어떤 그런 거는 이야기 어느든지 방문하고 예루살렘 여자와 같은 심령, 하나님 앞에서 나는 그렇게 성도로서 있기를 원한다 하는 그 심령, 그러한 심령에게만 통용이 되는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어디로 돌이켰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같이 막 기도하자, 정말 그 주님을 한번 만나보자, 이제 이러는 그때에 이제 그러한 말이 들릴 때에 비로소 주의 영이 쫙 이르르는 것이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나는 나의 사랑한 자에게 속하였고 나의 사랑한 자는 내게 속하였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그 양떼를 먹이는구나. 대단한 이제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래 성도들하고 이제 전부 다 어떤 명예나 직위나 권세나 부나 이런 건 아무 아랑곳하지 않고, 우리는 정말로 첫사랑과 같은, 첫사랑 때 받았던 그 은혜를 사모합니다. 정말 주님께서 영으로 나에게 임재하시는 그것을 나는 다시 한번 감지하고 그것을 느끼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이제 엎드리는 순간에 성도들이 이제 받는 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벌써 이미 주님은 그 성도의 심령 속에서 그렇게 자기 성도의 심령이 뭡니까? 성도의 심령이 주님의 동산이에요. 주님의 동산인 나의 심령입니다. 주님 예수 나의 동산, 그거는 주님이 우리가 주님의 심령 가운데로 들어가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오늘 이것은 나의 사랑하는 자는 자기 꽃밭은 나의 심령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동산 가운데 들어가서 양떼를 먹이며, 벌써 이미 나를 통하여 이 술람미 여자와 같은 성도를 통하여 주님은 일하고 계시더라고요. 양떼를 먹이며, 양떼를 먹이며 하는 것은 물과 성령을 거듭난 성도에게 더욱더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가리키며 하늘의 신령한 것을 알려주며 모든 하늘의 것을 그것을 이렇게 영감을 베풀어 주시는 그러한 영적 상태를 이루어지는 것을 이제 봤다. 그 꽃밭에서 그 동산 가운데서 그 양떼를 먹으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핍박이 그렇게 왔는 것을 주님이 아시는구나.
백합화를 꺾는구나. 그래, 네가 잠깐 나를 캐치하지 못해서 나를 찾아서 네가 그렇게 다니며 성중으로 또 큰 길이나 이런 데로 나가서 네가 그 핍박을 받고 네가 그렇게 웃옷을 뺏기는 그런 그 교회 안에서 이 웃옷 뺏기는 직분 박탈을 당해보세요. 초상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모습 아닙니까? 실제로는 하나님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집이 하나님의 집이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자라고 생각하고 있던 성도에게 그 사람의 내혹한 그 선물을 받을 때 그 심정은요, 초상하는 것보다 그런 심정으로 그 새색시가 신랑한테 쫓겨서 소방맞았는 심정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 심정같이 아주 대단한 심정이었어요. 그것이 뭐냐? 아, 주님이 이미 그러한 상태가 내 속에 들어와서 백합화를 꺾으며 양떼를 먹이는 그것이었구나. 이거를 이제 성도는 캐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 백합화를 꺾는구나. 내가 주님을 떠났고 주님이 나를 떠났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구나.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또 나의 사랑하는 자 내게 속하였구나. 그거를 발견할 새롭게 이러한 발견이 이 몸이 지가 안 듣든지 남까지 못 듣게 하네 저것이. 이제부터 옆에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 가만히 기다려. 집중해. 일로 좀 자. 일로. 잠이 와서 졸면은 내가 말을 안 해요. 왜 그 주자고 들다 보고 나면 심령을 주고 방해를 하는데. 일로 다 내한테 집중하세요. 그리고 그 주님께서 내 속에 들어오셔서 벌써 이미 나를 통하여 양떼를 먹이고 계시고 내 속에 거하셨고 나는 그 주님의 안에 있었고 주님은 나의 안에 있었고 우리의 영은 하나가 돼서 믹스가 돼서 그렇게 있었구나. 이 성도는 이걸 이제 발견한 거예요. 그러한 역사를 이제 여기서 아주 대단한 것을 발견한 거죠. 우리가 인생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오늘 2절과 3절에 이러한 발견이 우리들한테 있었다면, 그럼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벌써 이미 그렇게 살아가는 그 성도의 심령이 되가 있었다 하면, 그러면요, 그거는요, 정말로 그 사람은 이제 주님 앞에서 신앙의 6단계에 오르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신앙의 6단계는 그래도 이 단계 중에서 가장은 아직 8단계 되고 7단계 됐다 할지라도 그래도 이 아주 높은 단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4절에 내 사랑아 너의 어여쁨이 디살 같고 너의 고음이 예루살렘 같고 어미함이 기치를 벌린 군대 같구나. 이제 이 성도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는 몰랐는데 내 영이 주님 안에 있었고 주님의 영이 내 안에 있었고 주님은 나를 통하여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며 그 이제 백합화 가운데서 그 양떼를 먹이는 그러한 상태에 이걸 알았을 때 그 성도가 기쁨이 정말 쭉 하면서 이제 너무 좋은 그러한 상태에 이제 그런 경지에 이르렀을 때 그 주님께서는 이제 그때부터 다시 이제 주님을 칭찬하신 거예요. 그 칭찬하는 그러한 그 말씀입니다. 내 사랑아 너의 어여쁨이 디르사 같다. 이 성도의 그 아름다움을 주님께서 막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너의 어여쁨이. 이 어여쁨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계속 그 주님을 찾는 거예요. 자기 속에 영으로 오신 주님을 우리는 육인지라 그 영의 상태를 다 한번 느끼지 못해서 안타까이 찾아다니는 그러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그것조차도 너의 어여쁨이 디르사 같다. 그렇게 찾아다니는 너의 어여쁨이 디르사 같다. 차도 뭐만 없고요. 캔슬해서 나 놀러가고 이런 것이 아니고 그 차도 안 됐을 때 그때 그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병이 날 정도로 찾아다니는 그 성도의 그것을 보면서 주님은 너의 고음이 너의 어여쁨이 디르사 같다. 디르사는 뭐냐? 이스라엘 그 땅에 있는 한 지역입니다. 땅 이름이에요. 그 지역인데 디르사라는 공원이 있어. 이 공원은 너무나 아름답고 예쁜 꽃들이요. 빨간 꽃, 노란 꽃, 가지가지 보랏빛꽃 이런 흰 꽃들이 쫙 펴가지고 거기에 이제 정말 예쁜 공원입니다. 한마디로 저 이스라엘 나라의 공원. 그 공원이 너무너무 예뻐서 길도 쭉 이렇게 해가지고 데이트
신랑 그 뭐나 저 연인들의 데이트 장소로 아주 좋은 그런 그거예요. 이 디르사 공원, 그 디르사 공원을 아주 사람들이 예쁘다고 해서 우리는 뭐 달성 공원이 좋다고 하고 우리는 저기 이제 뭐 서울 뭐 창경원 뭐 이런 거지. 근데 거기 디르사 공원을 그렇게 예쁘게 이제 보는 거예요. 그 너희 의복품이 디르사 같다 하는 것은 그렇게 아름다워서 청춘 남녀들이 그 데이트하러 오는 그러한 장소와 같이 이 디르사가 그렇게 아름다운데 네가 바로 그러한 아름다움이 너에게 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렇게 성도를 아름답게 보시는 거죠. 너의 고음이 예루살렘 같고, 그러면 이제 이 디르사는 그렇게 아름다운 공원이 이름이고 이건 예루살렘과 같고 이렇게. 그럼 아름다운 공원보다도 이 고음이 뭐가 같으냐? 예루살렘은 거룩한 성전이 있는 곳이라 해서 거룩한 장소 이렇게 말하거든. 너희 고음이 예루살렘 같고, 그럼 너희 고음이 거룩하고 어미하고 이제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너희 고음이 거룩하다. 그냥 뭐 고맙다 이 말이 아니고 거룩하다. 예, 주님께서 거룩하다 하는 것은 좀 더 유별난 너의 아름다움이 고음이 거기 있구나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너의 어미함, 성도는요 어미함이 있어야 돼요. 어미함이. 성도가 채신머리가 없어가지고 가볍게 해서 그냥 출랑출랑 하면 안 됩니다. 성도는 어떻게 어미함을 갖춰야 되냐? 그러면 어미함을 갖춘다고 해서 얼굴을 딱 돌덩어리 구죽가지고 이러면서 이게 뭐 수염 썩 나던거 그게 어미함이냐? 절대로 그건 어미함이 아닙니다. 그런 어미함이 아니고 성도의 어미함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성도의 어미함인 거예요. 그리고 한 번 말하는 것은 꼭 실천할 줄 아는 그것이 어미함입니다. 아무리 그 상대방이 어리고 하찮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자기가 무슨 말을 내뱉었으면 그것을 꼭 지키는 그것이 그러한 것을 볼 때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월이 가고 네월이 갔을 때 그때 그 사람을 바라볼 때 사람들은 아 저분은 한 번 말하는 것은 꼭 지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어떻게 할 수 없어. 뭐 하여튼 그걸 갖다가 함부로 볼 수가 없어. 그 가치성에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렇게 오늘은 내가 이제는 주여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오늘은 혈기를 내지 않고 좋은 일 3가지만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서 아침에 결심하는 사람들 많이 있거든요. 그래 놓고 나중에 이렇게 또 살아가다 보니까 화낼 일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막 아침에 아무리 결심해서 주님이요 아침에 결심했는 거 잠깐 길을 좀 막아주시옵소서. 내가 저것을 오늘 죽여놓고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미함이라는 것은 뭐냐? 한번 자기가 결심했던 그 행동을 지킬 줄 아는 것이 어미함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 행동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어미한 거예요. 죽여놓고 다시 와서 내가 회개함을 했지. 저거는 내 지금 도저히 못 참겠다. 이거는 주님이라 할지라도 못 참으실 거 분명하지요. 주님도 하실 거예요. 저 인간 저걸 악하게 놔두면 안 됩니다. 그러면 저 인간을 위해서라도 내가 지금 오늘 희생을 해서 내가 죄 짓는 일을 맡아서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그게 어미함이 거기서 나오겠습니까? 그런 것은 어미함이 아닙니다. 정말로 한번 결심했는 것은 그대로. 그리고 또 그 신앙 안에 있어서 상대방에게 정말로 저 사람은 그냥 놔둬서는 될 일이 아니다. 내가 그러면 저 사람을 어떻게 해줄까? 말로 그 사람을 깨우쳐줘서 그 사람이 내 말을 알아들어서 그 사람이 그 행동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차근차근히 그 사람에게 그걸 하는 거예요. 아니면 또 그 사람이 아랫사람 같으면 엄격하게 해서 그 사람이 죄를 짓는 그 상태에서 돌이키도록 만들어주는 그 일을 또 해야 되는 때로는 엄격한 말로 무엇을 가지고 중심 삼고 하나님을 중심 삼고 하나님의 진리를 중심 삼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중심 삼고 그 사람을 향해서 그렇게 행동을 할 때 그럴 때 그 사람은 무서워하는 거예요. 저분의 눈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리이리한 생활을 해야 되는데 만일에 저러저러한 생활을 하면 저분한테 내가 고통을 받아. 이러한 것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럴 때 그 어미함이 대단한 말씀. 그 주님의 이름으로 어미함이 돼야 되는데
나의 혈기로 어미함이 혈기로 뭐라 하면 어미함이 되는 것이 아니다 이거. 저거는 뭐 성질이 지랄 같아서 내가 뭐 똥이 뭐 더러워서 참지 무서워서 참는 거 아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넘어가면 그건 어미함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는데 저분의 말은 하나님의 말과 같아. 두려워. 무슨 소리? 그 사람 눈에 잘못 삐일까봐 두려워. 이러한 상대방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나의 행동이 그렇게 나갈 때 그것이 어미함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어미함이 얼마만큼 어미한가? 그것은 곧 기치를 벌린 군대같이 어미하다. 기치를 알죠? 전쟁터에 지금 막 나가려고 아주 넓은 땅위에 쫙 군대 알죠? 군대를 쫙 걔가 정렬을 해놨어요. 앞에는 깃발을 든 말, 또 뭐 창을 든 뭐 또 군사 또 그 해가지고 또 말탄 장군 쭉 해서 아주 멋진 말들로 쫙 서있고 뒤에는 많은 갑옷을 입은 또 보병들이 서가 있고 이렇게가 쭉 있는 그 보기만 해도요. 지금 거기에 쳐다보기만 해도 굉장히 무섭고 두렵거든요. 그만큼 그거와 같이 그거를 바라보는 것 같이 기치를 벌린 군대를 바라보는 것 같이 그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그 권능으로 그 권위를 가지고 있으니까 너의 어미함이 기치를 벌린 군대 같구나. 주님께서는 이런 그것을 읽어보면서 내 눈이 나를 놀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마라. 그 성도가 얼마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눈이 열렬한지 그리고 그 거룩함이 정말로 참 얼마만한지 어미함이 기치를 불린 군대 같은 그러한 그 성도를 볼 때 주님은요 얼마나 기특하고 그 성도를 볼 때 정감이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주님을 보고 놀라는 게 아니라 주님이 그 사람을 보고 도리어 놀라면서 네 눈이 나를 놀래니 그 눈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눈이 보면 항상 주님을 위하여서 근심하고 주님을 위하여서 기뻐하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모든 것을 이렇게 모든 이 감정의 기폭도 주님을 위하여서인 거예요. 나를 위하여는 어떤 그러한 그것이 표현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될 수 있을 때 그 사람 눈이 주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의 눈만 봐도 야 이런 딸이 있단 말이냐 이런 아들이 있단 말이냐 이런 성도가 있단 말이냐 하고 깜짝 놀라시면서 와 네 눈이 나를 놀리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마라. 그만큼 주님이 돌이켜 나를 보지 마라 이 말이 뭐 돌이켜 나 정말 보지 마라 그런 말이겠습니까? 그만큼 이런 성도도 있단 말이냐 이 땅 위에 그런 성도가 있을 수 있단 말이냐. 주님도 놀랄 정도의 이러한 성도가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오늘 기록을 한 말씀입니다. 우리도 이런 성도가 되면 너무나 좋겠죠. 주님을 놀래게 해서 주님이 놀랬다 할 정도로 우리의 모습이 그런 우리의 영의 모습이 된다면 얼마나 정말 그것을 위하여 우리가 오매불망 주님을 믿고 이렇게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도록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 머리털은 길라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고 네 머리털은 이제 이 신앙의 6단계에 온 성도는 많은 단계를 거치고 이제 2단계까지 왔어요. 네 머리털은 신앙의 경륜을 말합니다. 이 신앙의 경륜이 뭐가 같으냐? 길라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고 이 지난번에 뭐 5장인가 4장에서 반복했던 그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다시 이 경륜은 그때의 경륜보다도 더 큰 경륜으로 이 성도는 올라선 거예요. 그러면서 길라산 기슭에 놓은 염소떼 같다. 그런 경륜이 그만큼 많아졌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성도는 계속적으로 주님 앞에 기도를 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내 이는 목욕장에서 나온 암양떼 그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상태를 낳은 양 같고 우리 이 뽀얀 이가 뭐가 같으냐? 주님이 바라보실 때 그 이는 목욕장에서 나온 이는 암양과 같은 이 이는 뭐냐 하면은 싹 씻고 나는 그 암양. 그렇게 죄인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주님께서는 아주 대단한 부자와 같은 느낌을 받는다고 그랬죠. 그런 건 거예요. 목축업자는 무엇입니까? 목축업자는 양이 많이 먹고 건강해야 기분이 좋겠지요. 그러면 건강해야 기분이 좋은데다가 더군다나 또 이 암양떼들이 다 새끼를 낳았어. 하나도 새끼 안 놓은 것이 없어. 전부 다 새끼를 낳았어. 나는데 한 마리만 낳아도 다 기쁠 건데 몇 마리씩 쌍태를 낳은 거예요. 쌍태를 낳기 전에
그러면 막 몇 배로 막 이제 불어난 거지. 그 성도들이 이렇게 불어나는 것을 주님은 아주 기뻐하고 계신다. 그 성도들이 불어나고 회개하는 자가 불어나는 것은 주님을 부자로 만드는 것이다. 우리들이 많이 회개하고 많이 주님 앞에 돌아올 때 그것이 곧 주님을 부여하게 만드는 그러한 것이다. 주님을 오기는 왔는데 살당 가가지고 배반하고 떨어져 나간다든지 욕하고 떨어져 나간다든지 이러면 얼마나 주님의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런 것과 같이 네가 회개하는 너를 볼 때 목욕탕에서 나온 털 깎인 목욕탕에서 나온 암양 때 곧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다. 내가 너를 보니 부유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노을 속에 너의 뺨은 석류 한쪽 같고, 이 뺨은 뭐라고 했습니까? 뺨은 우리 신앙의 간판이라고 그랬죠. 이 신앙의 간판인데 그 신앙에 그러니까 누가 우리를 보든지 우리 인격의 간판이기도 합니다. 누가 우리를 볼 때 저 사람 같으면 정말로 예수 믿고 싶다 라든지 아니면 저 사람이 아무것도 모르는 그 사람이라잖아. 저 사람이 혹시 예수 믿는 사람 같아. 당신 예수 믿지요? 이런 말이 들려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 가서라도 내가 예수 믿는 걸 어떻게 하세요? 하고 물을 때 몸에서 그 하는 행동 말투 하나에서 그 예수 믿는 냄새가 나와요. 아무것도 모르는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의 이 모든 언행심사 일거수일투족이 그 일투족에서 예수의 향기가 솟아나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도 말했잖아.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편지요, 그리스도의 냄새라 그랬습니다. 그래 이 성도는 이제 그만큼 이제 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하는 것은 그 얼굴만 봐도 그 모든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그 기쁘게 하는 그 근원이 어디서 나올까? 그 근원을 볼 때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이런 것이 드러날 정도로 그 품행을 그렇게 갖추고 그 얼굴빛에서 그것이 나온다 이거예요. 그래 나오는 이러한 그것을 할 때 주님께서 그렇게 칭찬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예수 믿는데 나무를 하여금 싫다. 예수 믿는 사람들 꼬라지 마. 나는 예수 믿기 싫어. 이런 소리가 나오도록 이 얼굴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언행심사 일거수일투족이 모두 다 무엇으로 점철되어 있나?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로 점철되어 있다. 예수의 향기로 점철되어 있다. 이렇게 된 사람을 보고 너의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정말 저 사람 때문에 예수 믿고 싶어진다. 저 석류 한쪽 때문에 양고기를 먹고 싶어한다. 이거와 같이 저 사람 때문에 예수를 믿고 싶다. 너의 뺨 얼굴에서 예수가 그대로 비치는 거예요. 주님은 이런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것이지. 그리고 왕후가 60이요 비빈이 80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그는 그 어미의 외딸이요 그 낳은 자의 귀중히 여기는 자로구나.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후와 비빈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이제 대단한 날이 옵니다. 왕후가 60이요. 왕후는 여기서 그 솔로몬 왕에게 왕후가 60명이 있습니다. 이때는 일부 다처제이기 때문에 정식으로 결혼한다 하면서 결혼하면은 왕비가 되는 거예요. 왕후가 되는 거예요. 그러는데 그 일부 다처제니까 솔로몬 왕의 본 마누라가 몇 명? 60명이죠. 대단합니다. 그런데 또 비비는 몇 명? 80명이라. 이 솔로몬 왕의 이 마누라들을 보면서 60명이다. 하루에 하나씩 딴 것을 끌어안고 자도 이 여자들은 왕비만 하루에 하나씩 한 사람씩 골고루 이렇게 돌아간 순번으로 돌아간다 해도 이 여자들은 2달에 한 번씩 남자하고 신랑 맛을 보는 거예요. 2달에 한 번씩. 그런데다가 또 왕비만 있나? 비빈이 80명이 또 뜬금없더니 시키네. 이 돌아올 날의 횟수가 참으로 희박합니다. 또 신녀도 전부 다 왕일 것이에요. 신녀는 야야 숫자도 없어. 무수하다. 무는 없을 무자에 숫자 숫자
그 수셈이죠. 셈수죠. 그런데 이렇게 해가지고 있는데 여기다가 골고루 돌아가는 것도 아니요. 왕이 지 가고 싶은 데만 가거든. 또 이것은 또 희한한 것은 지 가고 싶은 데만 가니까 이 나머지 이 것들은 한 번도 이 평생 동안 딸랑 한 번 그 왕하고 하룻밤잠을 그걸 보고 은총을 받았다 이거든. 왕의 은총을 받았는 것은 딸랑 평생에 한 번 받고 그래도 왕의 것이다 이래가지고 빈궁에 처박히가 갇혀가지고 보이지 않는 감옥으로 해가지고 창살 없는 감옥으로 해가 거기서 뭐 밥이나 먹고 평생 아도 한 마리 없이 그렇게 사는 한 마리 가는 말 죄송합니다. 이제부터 고운말을 쓰려고 하는데 노력을 많이 한다. 이 고운말을 못 써서 문제네 이거. 아기를 한 명 만났어요.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불안 궁중궁궐에 살아가 남들에게는 그것이 역시 그 부러움의 대상인 것이 보이지만 실상은요 아주 비운의 여주인공들로 해가지고 비운의 여인들로 이 세상에 이슬같이 왔다 이슬같이 사라지는 그러한 생명들이 너무나 이렇게 많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왕은요 골고루 가는 것도 아닙니다. 순번대로 가는 것도 아니고 왕후가 60이요 비빈이 80이요 시녀가 무수하대.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하고 산골짜기에서 데리고 왔는 새까만 여자 그 여자 하나만을 데리고 온갖 사랑을 하며 시를 지으며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것이 그러면 그 비운의 여인들을 말하고자 하는 것인가 보니까 그건 아닌 것 같고 그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 하나뿐인 그 술람미 여자를 말하는 것은 분명한데 술람미 여자만을 위해서 뭐 이 성경에 이 거룩한 성경에 올랐겠습니까? 그게 아니고 이 구약시대 사람들은 우리 오늘날 말세를 만난 우리들을 위하여 이것을 그 우리의 경계로서 이것을 기록했다고 그 말씀을 했죠. 고린도 전서 10장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 것과 같이 그러면 오늘날 여기서는 누구냐? 솔로몬 왕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고 왕후는 저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아서 왕후라는까지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60이라는 것은 세상의 수요 사람의 수요 마귀의 수라고 그랬죠. 요한계시록 13장에서. 그러니까 저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았으면서도 불구하고 신령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을 깨닫지를 못하고 세상으로 떨어져 나왔다. 그것은 곧 저 육적 떨어져 나온 육적 이스라엘을 보고 하는 말씀이다 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비빈이 있다. 비빈은 뭐냐? 그럼 비빈은 저 이스라엘 나라는 선택받았으면서도 세상 가운데 떨어져 나갔고 비빈은 이제 이방에서 많은 성도들이 생겨났습니다. 이 성도들은 어떤 성도들이냐? 그 성도들이 보니까 80이라고 그랬어요. 80을 8이라는 수가 무슨 수입니까? 새로움의 수라고 했죠. 하나님의 새로움을 말하는 거예요. 새로움, 이 새로움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에서 숫자풀이가 있는데 이는 무엇을 상징하나? 유일하신 하나님을 상징하고 2는 이 세상에서의 분리를 상징합니다. 3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신들의 숫자를 상징해요. 4는 동서남북 이 땅 위에 그 인간수 고난의 수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4를 별로 안 좋아해요. 이 고난의 수다 이래가지고. 그래서 4는 또 뭐 한문에도 죽을 사자가 이렇게 쓰여지고 그만큼 이 4는요 고통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4는 그러한 수를 말하는 것이고 5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6은 아까도 말했지만 세상의 수요 마귀의 수요 사람의 수라고 말합니다. 7은 이 세상에서의 완전수예요. 8은 뭐냐? 지금 오늘 말하고자 하는 이 8. 그 8은 곧 첫째 하늘과 첫째 땅은 사라지고 보라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르렀도다.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도다. 너희의 모든 것이 옛것은 다 사라지고 보라 이제 무엇이로다? 새 사람이로다. 새로움의 숫자인 거예요. 그러면 이 비비는 무엇을 상징하나? 비비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영원한 세계, 새로움의 세계를 추구하고 나오는 그 은혜 받은 성도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 받은 성도들이 80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를 받았다 안 받았다 떠나고 모든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고 말하면서 마당을 밟고 다니는 사람들이 숫자가 얼마? 무수하다 이 말입니다. 무수한 사람이 있다고 해 그렇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다단계로 단계나 다단계나 같습니다. 가짜가 말을 다짜거든. 단계로 다단계로. 그러는데 아무리 은혜를 받아가지고 새로움의 숫자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아직까지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의 비둘기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비둘기 성령의 오직 성령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은 오로지 그 성령의 뜻을 따라가서 살아가는 그 성도를 원하는 것이고 그 성령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하는 그 완전함을 이루기를 원하는 성도를 주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그리고 성령의 그 가르침과 감동과 그 영감과 이런 것들을 이렇게 베풀어 주시는 것을 따라서 내 인간의 사리사욕이나 명예나 혈통이나 어떤 그러한 것들을 다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이제 묵살하고 오로지 주님의 그것만을 가지고 나오고자 원하는 그 완벽한 성도가 있단 말입니다. 완벽한 하나님만 오로지. 제가 인생에서 이 땅에 이제 올라가지 한 60 가까이 50앞 정도 이렇게 살았는데 생일이 지나갔으니까 이제 완전히 50앞인 거예요. 이렇게 살았는데 살면서 제가 이렇게 신앙 생활을 이렇게 제가 점검을 이렇게 돌이켜서 이렇게 볼 때 가장 맹꽁이 같이 살고 가장 깨끗하고 흠이 없이 살던 때가 언제냐? 그럴 때가 처녀 때였더라. 처녀 때 정말로 부모들은 자기 먹고 살기 바빠서 이제 우리들한테 우리들한테 밥 한 숟갈 먹이기 위해서 그때 50년도 말, 60년도 말 그럴 때 아닙니까? 그리 막 이렇게 이제 그러면서 이제 동분서주하고 동생들은 다 자기 마음대로 또 그렇게 그때는 제가 살아보니까 그 환경이 어땠냐면은 지금 제 마음이 이제 그렇게 지금 현재 이제 결혼했을 때에 결혼해가지고 이 자식을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자식은 하나님이 내한테 맡겨놓은 한 생명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보낼 때까지 내가 책임지고 내가 이렇게 그 자식을 공부도 시켜야 되고 먹여줘야 되고 남만큼 키워줘야 되고 요런 나의 책임감이 있는 거예요. 그 책임감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모성애라는 것을 주셨어. 그래서 내가 이 모성애로 인하여 그 자식을 키우게 되더라고요. 그러한 그것이 이렇게 생겨나는 거예요. 그런데 처녀 때는 그 모성애라는 것이 발휘될 이유 없지. 엄마도 자식만큼 내가 사랑 안 했고 아버지나 이걸 다 마찬가지고 동생들도 내가 자식만큼 사랑해보지를 못했고 자식이 가장 이 원수이면서도 가장 있었고 지는 내한테 어떻게 한다 하더라도 나는 지한테 이렇게 해줘야 되는 이러한 부모의 자식 간의 그러한 이 아이러니컬한 행위들이 서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서 제가 그 자식 때문에 어떤 당한 것이 있어서 내가 뭔가 말을 할 수는 없지만 대충 사람들 살아가는데도 보니까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이 자식한테 정을 빼앗길 필요도 없이 하나님 앞에만 모든 100%의 정을 올릴 수 있는 것은 처녀 때밖에 제일 그렇더라. 그 자식을 놓고 나니까 이제 그 자식한테나 그리고 성경에서도 그렇게 말씀했죠. 결혼을 하면 네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결혼하기 전보다 못하다. 이건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이다. 하나님을 더 섬기면 남편이 싫다하고 남편을 더 섬기면 하나님이 싫다하고 이런 것이 한 사람이 어찌 두 주인을 섬길 수 있느냐. 너희가 그 사람하고 하나님하고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또 돈하고 하나님하고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돈을 계속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하나님을 따라가면 돈이 잘 안 붙고 살기가 힘들어지고
이렇게 되는 그러한 그 일들이 일어나는 그 반비례적 현상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는데 쭉 살다 보니 그때 티 없이 맑게 죄 한 번도 안 짓고 정말로 신자같이 살았던 때가 있었어. 그게 바로 이제 처녀 때인데 그러면 그 처녀 때에 그것이 완전하냐? 또한 지금 저렇게 생각해 볼 때 완전한 것이 아닌 거예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인간 가운데서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참 처음에는 지금은 안 그런데 지금은 그런 말도 잘 안 하고 처음에 장모님하고 막 사귀고 결혼하고 살면서도 얼마 동안 제가 장모님을 사랑을 안 했어요. 장모님은 저를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저는 장모님을 사랑을 못했어. 좀 내 속에 교만이 너무나 차이 있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는 것은 내 속은 깨끗하다 할지라도 근데 알 수 없는 그 교만이 내한테 있어가지고 장모님을 사랑을 못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많이 살면서 워낙이나 이제 헌신적으로 하면서 평생 살다 보니까 이제 없던 사랑이 쭉 올라오고 이제 이렇게 믿음직한 그런 게 처음에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내가 많이 괴로워하고 이제 이랬는데 그러니까 그러한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 사람은 나를 위해서 내 것 같은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해주는데 내가 그렇게 답을 못하는 이런 죄들이 내한테 또 이렇게 있는 것을 이렇게 발견하게 되더라고. 그러니까 꼭 뭐 이쪽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범죄가 아니라 안 사랑하는 것도 또 하나님의 범죄더라 할게. 안 사랑하는 것도 범죄예요. 안 사랑하는 것은 차라리 너무 또 그쪽으로 빠지는 것보다는 더 범죄라고 볼 수 있어. 어쩌면 그러한 이율 배반적인 것들이 또 많이 이렇게 도사리고 이제 이런 일들을 볼 때 완전히 주님을 100% 사랑하는 그것이 뭐냐? 이 가로행과 세로종의 이것 속에서 아무 사심 없이 하나님의 뜻만을 오로지 이루는 그러한 상태가 되지도록 주님은 그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한 그것입니다. 그 사람마다 다 이제 뭐 개인적으로 약간씩은 좀 다 사정들이 있어서 다르겠지만 그런 그것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왕후가 60이요 비빈이 80이요 시녀가 무수하대. 이 80된 성도들은 뭐냐 하면 80이라 하는 이 성도는 새로움을 향해서 가지만 아직까지 그 성령의 충만함을 이루지 못하고 인간적인 그런 것들이 이렇게 남아있는 그런 상태다. 또 나의 완전한 자 그 하나뿐인 자 이런 주님은 그렇게 계속 이렇게 추려내시는 것을 이렇게 바라보게 됩니다. 그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구나. 하나님께서는 뭐 성도가 많아가지고 우리가 무슨 큰 기업을 하나님 앞에 이루어주기를 원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정말로 주님 앞에 그 완전한 자가 돼서 나오는 그 하나가 있다면 그 하나로 만족하시는 그 주님의 그러한 주님의 뜻이다 하는 것을 여기서 이제 함축시켜 놓은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성도는 이제 어떤가 나의 완전한 자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자 그 자는 그 어미의 외딸이요 해서 어미는 누구를 상징하냐 하면은 성령을 상징합니다. 그 어미의 외딸이요 그 낳은 자의 기중이 여기는 자라구나. 성령은 이 성도를 귀중하게 여기고 성도는 성령을 귀중하게 여기고 이렇게 서로가 귀중하게 여기면서 그것만을 위해서 오로지 살아가는 이러한 신령한 성도를 보고 이제 주님은 그 성도를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왕후와 비빈들도 그걸 보면서 그렇게 맞죠. 주님이 사랑하는 이제 이거는 이제 왕후와 비빈들도 그를 보고 칭찬하는구나 하는 것은 이제 때가 이르면 주님의 나라가 오면 다 모든 것이 밝혀지는 날 이제 저 이스라엘 민족들도 우리가 믿었는 것은 잘못되었었구나. 우리는 그 메시아가 왔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 독선을 부렸구나. 이거를 이제 깨닫게 해주는 것이고 또 이 비빈들도 저렇게 완전한 자 또 성령이 충만한 자 비둘기 같은 자 우리는 그런 자가 되지를 못했었구나. 이거를 이제 서로 보고 그 주님의 사랑받는 자 이 술람비 여자와 같은 성도 세상에서는 뭐라고 하든 말든 또 교단에서는 뭐라고 하든 말든 사람은 뭐라고 하든 말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을 보고 따라가는 그 행동을 오로지 하는 그러한 성도가 될 때 그 성도를 주님은 칭찬도 칭찬하시고
왕후와 비빈 저 이스라엘 민족이나 많은 성도들 앞에 칭찬을 받고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그러한 상태, 그러한 성도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러면 시편 2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2편 12절. 2편. 시편 2편 12절에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아들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하고 입맞추라 하는 것은 뭐라 뜻을 같이 하라 이 뜻입니다. 주님의 뜻을 깨달아서 그 뜻을 행하라 이 말인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주님하고 뜻을 같이 하지 않으면 이 오늘 비빈들의 신앙이 어떠냐? 주님하고 뜻을 같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길에서 망할 것이다. 길은 어딥니까? 우리 지금 이 땅 육신의 삶을 살아가는 이 인간 땅에서 육신의 삶 속에서 망한다 이 말입니다. 그 진노가 급하십니다. 우리는 금방 오는 것 같이 보이지 않지만 어느새 이렇게 됐나. 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느새 이렇게 나이가 50아이 돼가 이제 좀 있으면 60이 돼가려고 하는가.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급하다. 오직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주님을 그리스도와 입맞추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라. 그렇지 않으면 길에서 망할 것이다. 이 왕후와 비빈들 다시 돌아가서 6장 오늘 그 9절에 왕후와 비빈들이 누구냐? 그리스도와 뜻을 같이 하지 않았던 성도들이었다. 길에서 망한다. 이 말씀 그렇지. 망할수도 보니까 저렇게 믿었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때 그를 잘못했다고 그랬구나 하면서 이제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기치를 벌린 군대와 같이 엄해한 여자가 누구인가? 주님은 계속해서 이 성도를 칭찬하십니다. 이런 성도는 아침빛 같은 성도다. 저녁 노을도 예쁘지만 아침빛은 예쁘다 이런 걸 떠나서 아침빛은 뭐라고 말합니까? 힘차다 이런 말이야. 그러니까 새로 솟아오른다. 그렇길래 이 성도는 항상요 새로 솟아오르는 넘쳐나는 그런 성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뭐 노을력이다 노을 진다 이런 성도가 되면 안 됩니다. 저 사람은 노을 지네. 예쁘기는 참 예쁜데 노을이 지고 있구나. 이런 성도가 돼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아침빛은 올라오지만 그 조금밖에 안 올라왔지만 그 강렬한 빛이 더 높이 펼쳐져 나가는 그러한 것과 같이 우리의 인생의 우리 인간의 이 모습이 그 사람 인간의 그 모습은 별 것이 아닌데 그런데 그 사람에게서 올라오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빛이 진리의 빛이 하늘부터 그 사람을 향해서 내려지는 그 화려한 밝은 후광이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있을 때 그것을 보고 아침빛같이 이랬어요. 이렇게 아침빛같이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솟아오르는 그러한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인가? 우리 아침빛에 대해서 한번 다시 그러면 이 아침빛은 어떤 빛인가?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얼마만큼 치료하는 빛인가? 말라기를 보겠습니다. 말라기는 마태복음 바로 앞에 말라기 4장 말라기 4장 2절 말라기 4장 2절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칠하는 강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아기를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나의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그렇게 이 아침빛은 어떤 빛인가?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성도에게 나오는 그 의로운 그 해가 있다는 거예요.
그 해는 어떤 해냐? 치료하는 강선을 바라는 해다. 그래서 그 해를 바라는 그 해와 같은 사람은 치료하는 강선이 있다는 것입니다. 치료하는 강선은 첫째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 제병을 말하는 거예요. 제병. 인간은 다 제병이거든요. 왜 우리가 병드나? 육신의 병은 왜 드나? 죄가 있기 때문에 육신의 병이 드는 것이다. 내가 무슨 죄를 그렇게 지었길래 내가 지었단 말이야. 그거는 꼭 자기가 죄를 지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죄 가운데서 완전히 죄종을 해가지고 태어나서 자기가 이렇게 나와서 그러는 거예요. 그 금방 뭐 가난아이가 무슨 죄를 지어서 뭐 가난아이가 병이 들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다 그 죄 가운데 태어나서 그 죄의 죄의 그 후유증으로 인해서 그래 오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 텔레비에서 설교하는 거 들었는데 도둑질한 도둑놈이 있고 도둑질하지 아니한 도둑놈이 있다 하대. 그게 뭐냐 하면 도둑질한 도둑놈은 아직까지 회개하지 안 했는 죄를 보고 하는 말이고 도둑질 안 한 도둑놈은 회개를 했는데도 하여튼 조금 내가 지금 헷갈렸는데 하여튼 도둑질한 도둑놈과 도둑질 안 한 도둑놈 이해가죠? 그런 한 사람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나는 하여간 나는 그때 조금은 이해를 했어. 그러한 그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말해서 도둑질한 도둑놈은 이렇게 자라나고 장성해서 죄를 짓는 사람을 보고 하는 말이 같아. 그리고 도둑질 안 한 도둑 둘 다 해결해. 그러니까 도둑질 안 한 도둑놈이 있는데 도둑질 안 한 도둑놈은 자기는 죄를 짓고 있다고 해 갓난아이 같이 갓난아이를 보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장차 도둑놈으로 나아갈 그 도둑놈이다. 이제 이런 것 같아. 그래 이제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래 이제 그러는데 회개를 해서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오른다. 이 의로운 해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이 죄병을 치료받는다. 첫째로 죄병은 우리 영적인 병이 마음에 뭐 이렇게 그렇게 인생에 태어나면 딱 죄를 짓잖아요. 그 죄인으로 태어나잖아요. 죄인으로 태어나는 그 죄인이 하나님 앞에 이 의로운 해를 받으면 그 죄병이 없어진다. 한마디로 이 말씀입니다. 그 죄병이 없어지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마태복음 그 8장 44절에 마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의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는도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했죠. 그랬는 그 말씀같이 태어나면 도둑질 안 한 도둑놈이 바로 그건 거예요. 그것이고 이제 이러한 것들이 해결받는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그 성도에게 그 의로운 해는 바로 그러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고 이제 그러한 그 사람이 그 도둑질 안 했지만 도둑놈의 죄를 씻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그러는 것이고 이제 그것을 씻는 것이 바로 이제 씻는 것이고 또 그런 것으로 인하여서 육체의 많은 병들도 이 마지막 때에 솟아나잖아요. 그런 것들도 주님은 이렇게 죄가 사라짐으로 말미암아 그 회개하는 심령에게는 육체의 병들도 해결해줘요. 물론 해결 안 되는 병도 있지만 그지만 또 그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그것을 해결해주는 이런 놀라운 역사도 일어나게 됩니다. 믿음이 이제 믿음 안에서 이제 있는 하나님의 그것이죠. 그 믿음이 없고 그러나 그 사람이 무언가를 보고 하나님을 믿어야 될 그 기필코의 그 사랑을 안고 태어난 사람이라 하면 그 죄가 병이 치료받는 거예요. 그래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이제 치료를 해준다. 그래 그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했는 것은 그 힘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이
많이 이제 많이 받아서 충분하게 받아서 이제 그렇게 그러는 그 송아지같이 뛴다는 것은 아주 대단한 솟아오르는 힘이다,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너희가 아기를 밟을 것이니 아기를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나의 정한 날에 나는 누가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정한 날이 있어요. 이게 심판 날이죠. 그 악인들은 너희 발바닥 밑에 죄와 같이 밟힌다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면은 이 의로운 해가 떠오르는 그 사람은 뭐냐면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오로지 이제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그 의인에 들어가는 것이다.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가는 것은 곧 너는 이제부터 의인이다. 너는 죄라고는 조금도 없는 의인이다. 이렇게 하는 뜻입니다. 의인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달같이 아름답고 가는 것은 이 성도를 보면은 천국이 의에 생겼다. 어떻게 생겼다라는 것을 알 정도로 그 성도가 하나님의 새로운 처소에 대해서 환히 알고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진 그 성도들 보고 하는 말씀입니다. 달같이 아름답고 새로운 처소. 요한복음 12장 1절에 14장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이랬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는데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영접하여 너희와 내가 영원히 함께 있게 하리라. 그러니까 너희는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고 너희의 심령을 다 서로 구하라 이랬죠. 그랬는 말씀과 같이 이 새로운 처소에 대해서 환히 알고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된 거예요. 이 의인은 새로운 처소를 아는 그 자체, 그것을 보고 의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아침볕같이 뚜렷한 의인이 새로운 처소를 발견해서 이제 그것을 영혼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해같이 맑고 아침빛이나 뭐 해나도 똑같은데 아침빛은 더 강렬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겠죠. 해같이 맑고 가는 것은 이 의인된 사람이 그 영혼이 이제 그 영혼은 이제 투명하다, 맑다, 영혼이 맑다 이렇게 그 영혼을 바라보면 누구가 바라보도 이 맑다는 예수 믿는 사람끼리만 통하는 것이 아니고 안 믿는 사람들도 저 사람의 영혼은 참 맑네. 정말로 그 영혼이 아주 맑게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온갖 이기심과 질투와 뭐야 막 죄로 인해서 막 이렇게 되는 그런 얼굴이 아니고 그 하는 일거수일투족을 바라볼 때 투명한 거예요. 저 사람이 지금 무슨 뜻으로 저런 말을 하느냐? 아 정말 아름답구나. 저 사람이 하는 행동이 무슨 뜻이냐? 이걸 볼 때 사람들이 참 맑은 영혼으로 바라보는 그러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은 욕심도 없고 자아의 어떤 그 아집도 없고 이런 오직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맑게 보이는 그러한 사람으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그 두각을 드러내는 거지. 해같이 맑고 영혼이 맑다 이 뜻이죠. 기치를 벌린 군대같이 어미한 여자는 누구인가? 그러면 이 맑은 영혼은 누가 무슨 말을 해도 거기에서 누가 뭐 이런 게 아니고 그 맑은 영혼은 어찌 보면은 누가 막 하면은 밟힐 것만 같이 그래요. 그리고 다 지는 거예요. 그러는 것이 하면서도 이 기치를 벌린 군대같이 어미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맑다고 해서 남한테 업신여김을 받는 그런 하찮은 그런 것이 아니고 맑어도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이 범할 수 없는 그 엄한 어미함이 이렇게 있는 그 신앙의 그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이 그러한 그 기치를 벌린 군대같이 어미한 여자가 누구인가? 주님이 이렇게 누구인가? 예를 들어서 부모가 자기 아한테 아이고 요거 토끼같이 생기는 요거 누구인가? 자기 자식인지 뭔지 알면서도 너무나 귀여우니까 그렇게 말하듯이 주님께서도 이 성도가 너무나 좋으니까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기치를 벌린 군대같이 어미한 이 여자가 누구인가? 주님이 몰라서 모르시겠습니까? 다 하시면서도 너무나 좋으시니까 그런 비교를 쭉쭉쭉 하시면서 누구인가? 이러신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주님한테 칭찬받는 이 성도에게 이제 대단한 영적 사건이 일어납니다. 골짜기에 푸른 초목을 보려고 이제 주님께서 이제 이 성도를 보러, 골짜기는 성도의 심령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심령 상태에 거기에 푸른 초목은 뭐냐 하면은 그 성도의 믿음이 얼마만큼 되는가 보려고 또 포도나무가 순이 났는가, 포도나무는 그럼 그리스도를 향하는 이 성도의 이 속죄함의 역사는 얼마만큼 되는가, 또 성류나무가 꽃이 피었는가, 그리스도를 믿는 이 참 사랑의 역사, 참 신앙의 역사, 그리스도를 믿는 이 누구에게든지 그리스도의 이 의미와 뜻과 그런 모든 것들을 밝히면서 살아가는 이 성도의 모습, 이런 것이 얼마나 되는가 보려고 알려고 주님께서, 내가 주님이거든요. 주님께서 호도동산으로 내려갔을 때, 호도동산은 뭡니까? 호도동산은 성도의 그 자아 상태를 말해. 자아 알죠? 자기자. 그 자기다 이 말입니다. 성도의 자기. 그러니까 성도의 영혼 속에, 성도의 마음 속에, 쉽게 말해서 마음 속에 호도동산으로 내려갔을 때에 부지 중에 그 성도의 마음 속으로 주님께서 쑥 들어와가지고 보시니까 주님이요 깜짝 놀라셨는 거예요. 부지 중에 가는 것은 순식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한 백성, 이건 성도죠. 술람 여자와 같은 성도, 그 성도의 수레 가운데 이렇게 하였구나. 주님이 보는 순간에만 이 성도는 여기다 또 가는다, 내가 데리고 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 성도를 데리고 막 순식간에 그 수레는 뭡니까? 백성의 수레. 우리는요 이 땅에 태어날 적마다 보이지 않는 이 영적 수레를 다 하나씩 달고 와요. 우리의 어릴 때 이제 그 가난할 때 이렇게 이 세상에 올 때 두 가지를 가지고 오는 게 있어. 하나는 뭐냐? 하나는 수호천사를 내 등들이 달고 있습니다. 그 에베소서에 보면은 에베소서에 우리의 흉배를 달고 의의 흉배를 달고 다 있죠. 그래 다 했는데 거길 자세히 보면 뒤에는 그게 없어. 의의 갑옷을 입었을 때 그 갑옷 뒤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이렇게 달고 이렇게 다 이런 게 있어요. 뒤에는 뭐가 있냐? 뒤에는 수호천사가 거기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옆에는 항상 이 수레가 하나 달렸어. 수레가 달려 있는데 이 수레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온갖 것을 이제 이렇게 좌지우지하면서 또 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수레는 최종의 주님 앞에 올라갈 때 타고 갈 나의 수레인 거예요. 그런데 어떤 성도한테는 모든 성도마다 이 수레의 색깔이 하얀 빛나는 그런 수레인 거예요. 그런데 어떤 성도는 이 하얀 수레가 아니고 새빨간 수레인 거예요. 희한한 것이. 그게 조금 달라. 몇몇 성도는 수레가 새빨간 수레고, 그 보편적으로 다 하얀 하얀 불이고, 어떤 성도만 빨간 불인 거라. 그 빨간 불은 무엇이며 하얀 불은 무엇이냐? 하얀 불은 일반 보통 그냥 주님하고 신앙생활 하면서 그 백성에 들어갈 그런 사람들이고, 빨간 수레가 있는데 이 빨간 수레는 하나님 앞에 사역을 받아가지고 주의 일을 할 수레인 거예요. 궁금하면 나의 수레는 무엇입니까? 하고 주님 앞에 물어보세요. 무슨 불색입니까? 하얀 불색입니까? 빨간 불색입니까? 물어보세요. 너는 하얀 불색이다 하면은 나는 그렇게 큰 사명을 가지지는 않았구나. 그러나 내가 백성으로서 하얀 수레에 걸맞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걸로 이제 빨간 수레, 불수레 그 성도는 엘리야 같이 많은 주의를 하다가 올라가는 거예요.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다 했지만 에녹의 수레는 무슨 수레였나? 무슨 수레였겠습니까? 에녹의 수레 흰 수레입니다. 엘리야의 수레는 빨간 수레, 그런 거예요. 근데 오늘 나의 수레는 무엇인가? 그건 우리들이 또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빨간 수레 같으면요 한평생 주의 일할 만 하다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얀 수레 같으면 그 주님의 그 큰 은혜를 받아서, 물론 그럼 전도하지 마라 그게 아닙니다. 전도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기본이 택시 타고 앉으면 기본 돈 내잖아. 전기세를 가면 기본금 내잖아. 이와 같이 예수 믿는 사람은 전도는 기본이에요. 전도 많이 복받아 천만에
전도 많이 안 하면 복 받는 게 아니고 전도를 하면 본전이고 안 하면 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전도는 바로 그겁니다. 안 하면 본전 까먹기 때문에 본전 까먹으면 화 아닙니까? 화가 일어나는 것이고 전도는 기본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위해서 더 많은 그 영혼들을 위해서 그 사방팔방을 뛰는 그 사람이 빨간술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이 성도는 뭐 빨간술이다 하얀술이다는 성경에는 없어요. 여기는 없는데, 그런데 어떤 술이든지 간에 이 성도가 지금 아주 신앙이 극에 달한 것은 분명해요. 극에 달해서 그 골짜기에 푸른 초목을 보려고 포도나무가 순이 났는가 석류나무가 꽃이 피었는가 알려고 주님께서 성도의 호도당산으로 내려갔을 때에 주님도 부지 중에 주님의 마음이 나로 내 귀한 백성의 수레 가운데 이르게 하였구나 하고 이 주님이 그 성도를 수레에다 태우고 그대로 쫙 올라가 버린 거예요. 눈 깜짝했어요. 그러니까 이 14절에서 막 다른 예루살렘 성도들이 막 말하는 거예요. 골짜기는 성도의 심령 상태, 심령 속에 거기에 푸른 초목은 믿음인데 그 이런 믿음 상태와 또 주님의 피의 상태와 주님을 믿는 피의 생명의 상태와 또 주님을 믿는 그 성도의 주님을 믿는 그 아름다운 행위의 그 상태, 이런 것들을 주님께서 그 성도의 심령 상태를 알려고 인간의 그 호도동산으로 내려갔다입니다. 호도동산이라는 것은 인간의 아집을 말하는 것이다. 아집이 얼마나 세나, 고집이 얼마나 세나, 그래서 그 지아집 속에서 갑자기 아직까지 주님한테 안 나오는가, 이것을 보려고 주님이 내려가셨다. 이게 보는 순간에 이런 것을 다 집어치고 주님이 너무나 그 성도가 신령해서 그 신령한 성도를 그 신령한 성도의 술에 태워가지고 빵 올라가 버렸다 이 말씀입니다. 눈 깜짝았어요. 이거는요 눈 감았다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3절에서 막 예루살렘 성도들이 돌아오라 술람미 여자야, 돌아오라 우리로 너를 보게 하라, 어디 갔느냐 당신 어디 갔습니까 하면서 막 찾는 다른 성도들이 찾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갔나 이거예요 이 성도가. 그러니까 사람들은 막 생각하기를 열왕기하 2장에 보면은 엘리사가 이제 엘리야가 하늘 올라가고 엘리사가 자기 스승님의 옷을 가지고 이제 돌아왔어요. 그 불수리를 타고 올라갈 때 그때 그 올라가기 바로 직전에 그 제자들이 몰랐느냐, 다 알았다 이게. 당신의 오늘날 여호와께서 당신의 스승을 당신의 그 여호와께로 올리려고 하는 것을 당신은 아십니까? 하고 다른 생도들이 엘리사에게 물었어요. 그래 나도 안다. 시끄럽다 조용히 해라. 나는 우리 주님 따라가기 바쁘다. 이제 막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길갈로, 베델로, 또 저기 그 여리고로, 그리고 나중에 요단강을 건너서 막 이렇게 갔잖아요. 그래가지고 엘리야가 올라갔어. 그래 올라가고 난 뒤에 엘리야의 옷을 집어가지고 가져와서 이제 엘리야는 올라가 버리는. 그 다른 생도들이 우리 스승님 어디 갔다 버리고 올라가는 거 뻔히 다 아는데 이것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오르고 내림에 그러니까 인간의 차원에서는 도저히 불가사의한 것인 거라. 인간의 차원에서는 도저히 불가사의한 것인데 실제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알기는 알아. 그 신령한 그 상태에 대해서 주님이 올린다는 것을 다 들어서 알고 이렇게 알았는데 막상 올리니까 그것을 믿지를 않는다 이 말입니다. 믿지 않으니까 엘리야가 어딘가 계실 것이다. 시체라도 찾아오자. 그 엘리야는 죽으셨다. 이래가지고 엘리야의 시체 찾으려고 우리로 하여금 찾게 해주소서 하고 막 그랬어요. 엘리사가 찾아봐야 없을걸. 우리는 찾겠습니다. 그리고 하도 강권적으로 조르니까 그럼 가가 찾아봐라. 그 저거들이 진이 다 빠지도록 가가지고 찾아. 저 스승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스승님 마음으로 그 스승님을 찾는 그것은 무슨 행동이냐. 그 스승님을 사랑하는 것이 보이지만 실상은 그건 스승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믿음 없음을 보이는 자기들의 이 추악한 행동의 그 모습인 거예요. 이러한 것과 같이 오늘 여기에도 돌아오라 술람미 여자, 주님께서 신령한 골짜기를 올리셔서 데리고 가는데 인간이 돌아오라 하면서 막 우리로 너를 보게 하라, 우리한테 보여줘 우리 앞으로 와 하면서 막 하지만 그래 이제 그러면서 말을 엘리야의
엘리사 말고 다른 생도와 같은 이러한 행실의 성도들이 23절에도 이렇게 있더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 여자들을 보고 너희가 어찌하여 마나임에 춤을 추는 것처럼 술람미 여자를 보려느냐. 술람미 여자는 그렇게 보지 말아라. 술람미 여자는 그렇게 너희가 생각하는 것이 그렇게 하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니다. 아주 신령한 분이다. 그 너희는 마나임에 춤을 추는 것처럼 그 술람미 여자를 보지를 말아라. 그 마나임은 뭐냐? 마나임은 미가서를 이렇게 보면은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이제 그냥 간단하게 제가 이제 토막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미가서에 보면은 미가야 미가 시대 때에 어떤 한 사람이 있었어요. 베냐민 족속인데 이 베냐민 족속에 어떤 사람이 첩을 들렀어. 첩을 들다가 첩하고 살았어. 살았는데 그 첩이 자기 남편 첩사하는 그 남편을 버리고 딴 남자를 또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첩이지만 딴 남자를 하고 저렇게 간통을 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이 기분이 나쁘고 화가 났어. 그래서 친정이 좀 가가 있어라. 난 도저히 못 보겠다. 이러니까 친정이를 보냈어요. 그래 한참 있다가 자기가 그 여자가 딴 남자를 보고 그 기분 나쁘게는 그렇지만 그래도 또 그 여자를 사랑하는 마음이 속에서 올라와가지고 내가 가서 처갓집에 가서 내 첩을 찾아오리라. 그래 이제 처갓집에 갔어요. 처갓집에 가니까 그 첩 장인이 막 반가워하면서 이제 자기 딸 데리러 왔으니까 반가워하면서 오늘 먹고 한 이틀 쉬고 가라. 하룻밤 쉬고 가라. 그 하룻밤 쉬고 가라 하는 것을 여러 날을 그렇게 했어요. 그랬는데 그래 이제 그 사람이 그 장인의 말을 듣고 거기서 이제 여러 날을 쉬다가 나중에는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가겠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그 마누라를 말에다 태우고 해서 이제 낙에다 태우고 해가 이제 떠나 나왔어. 그 떠나 나오다가 해가 이제 지니까 어떤 집에 가가지고 좀 머물러 쉬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집에 가가지고 하룻밤만 쉬고 가게 해주십시오. 요새는 뭐 그런 게 없어서 뭐 모텔이나 이런 안 되지만 그때는 하룻밤 좀 쉬고 가게 해주십시오. 하니까 그래 이제 누가 들어와서 쉬십시오. 근데 이 동네가요 아주 악하고 불량배가 많은 동네였어요. 그래 이제 그 집에서 이제 잘 쉬고 있는데 밖에서 불량배들이 막 들어오는데 오늘 이 동네 낯선 놈 하나 들어왔는데 그 여자 하나 데리고 들어왔는데 그 여자 누구고 하면서 막 그럼 내놔라. 그럼 우리 아무래도 첩자지 싶다. 우리 동네 간첩이 싶다 하면서 막 이제 그랬어요. 그래 이제 그 주인이 그때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손님을 잘 대접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복받는 것이라는 것을 그 사람들은 알기 때문에 손님은 우리 집에 왔는 손님은 놔두고 내 딸을 데리고 가서 너그 막 내라 하고 자기 딸을 막 내줬어. 정말 그런 말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는데 그래도 그 딸은 싫다. 그거 내놔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그 첩을 내줬어요. 이 남자가 첩을 내주니까 이 첩이 그날 밤에 이 비주들한테 밤새도록 그 몸을 강간을 당했어. 이제 성폭행을 그래가지고 수많은 남자들한테 밤새도록 당하다 보니까 이 여자가 너무 그것이 친해서 죽어버렸어요. 죽었는데 그 죽으면서 그냥 죽는 게 남편이 있는 그 높은 문턱을 손에 탁 걸치고 죽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자고 나가서 보니까 대문을 던지러 보니까 여자가 탁 자기 첩이 남편 있는 쪽에 그 주인집 그 하룻밤 찾는 그 대문 문턱에다 손을 얹히고 그 여자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그때부터 이 자기 첩을 갖다가 그 시체를 12토막을 냈어. 12토막을 내가지고 자기 족속이 몇 족속입니까? 12족속이잖아. 12족속 그 형제간 집에 다 한 토막씩 보내는 거예요. 거기다가 편지를 써서 내가 베냐민 족속 거기에 내가 이렇게 베냐민 땅을 지나다 보니까 이러한 일이 이렇게 일어났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이러한 억울한 일을 당했다. 이 베냐민들하고 우리는 전쟁을 너희들은 나의 편이 돼서 베냐민하고 전쟁을 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그렇게 이 12사람들이 베냐민 지파 한 지파만 빼고 11족속이 다 한편으로 뭉쳤어. 이런 일이 있나? 너희는 빨리 사과하라 했는데도 베냐민 족속이 우리 사람 뭐한다? 이랬는 거 저거가 깡패 그만큼 그런 나쁜 짓을 해놓고도 불구하고 우리 사람 뭐한다 이거니까. 그래서 11족속이 힘을 합치고 베냐민 족속이 11대1로 전쟁을 하게 됐어요. 형제간 전쟁. 그래 전쟁을 전쟁을 했는데 희한한 것이 11족속이 베냐민 족속 하나를 못 이겨가지고 이 전쟁이 이제 무효가 됐어. 무효가 되면서 이제 원수가 내가 떨어진다. 그래요. 우리는 이러한 그 회개 없는 족속하고 우리 형제간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베냐민 족속은 우리들하고 우리 이 조에서 뛰겠다 이래가지고 베냐민이 이제 12족속에서 떨어져 나와가지고 따로 떨어져가 있었어요. 따로 떨어져가 있고 11족속만 이제 한필이 돼가지고 이제 이렇게 서로 딸도 주고 아들도 주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제 계속 이제 이렇게 이제 살았어. 그래서 수없이 많은 세월이 지나갔죠. 우리도 옛날에 일본 가면은 일발을 걸면서 우리 아버지 때도 우리 고모도 어떤 나라 스포츠 할 때 다른 나라에 다 줘도 좋으니까 일본한테만 이겨야 된다 뭐 이런 것을 가지고 뭐 전부 다 이빨을 갈고 있는 그런 거와 같이 그렇게 이제 살았는데 지금쯤은 뭐 이렇게 일본한테 그렇게 이빨 가는 또 사람들 별로 안 보이잖아요. 요새는 이제 그러한 거와 같이 그 베냐민 족속하고 전부 다 이제 등지고 베냐민 족속한테는 딸도 주지 말자, 딸 데리고 오지도 말자, 이제 동맹을 맺은 거예요. 이제 이러면서 세월이 지나갔는데 베냐민 족속에는 이제 저것끼리 이제 결혼할 데가 없네. 그렇다고 저거가 저 안 믿는 할례 안 받는 족속하고 또 결혼할 수도 없는 문제고 이러니까 베냐민 족속이 점점 세해지게 되고 배우자가 없어지니까 늙은 노총각 노처제가 늘어나게 되고 여기는 잘 이제 뭐 잘 형통이 되고 이렇게 이제 있었어요. 그런 이제 수많은 세월이 지나가고 난 뒤에 이제 두 형들이 이제 저 베냐민이 이제 쇠약해짐을 보고 저것도 우리 족속인데 그때 그 간단한 그런 척 가지고 지랄병 하는 그놈의 말을 듣고 우리가 이렇게 형제가 나고 이렇게 해서 저 족속이 저렇게 세해져 가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이 쇠약함이 아니냐. 이 이제 지금 후회가 왔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한번 서원한 것은 절대로 핵도 쓰면 안 돼. 그러니까 절대로 그하고 딸도 주지 말고 아들도 주지 말고 이런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줄 수 있는 그 돌이킴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한번 서원했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러면 저걸 어떻게 하냐. 인간적으로는 후회를 하지만 하나님 앞에 서원해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거기다가 딸을 데리고 올 수도 없고 아들을 줄 수도 없는 거예요. 아들을 자기 딸을 그 집 아들한테 줄 수가 없는 거야. 이러니까 이제 그러한 그 상황 속에서 이제 세월이 많이 흘러져 가지고 있는데 베냐민의 이제 아가씨나 그 총각들이 이제 이쪽 어떤 이제 있는 사람들하고 이제 서로 저끼리 남몰래 연애를 하는 거라. 이거는요 누가 알면요 그대로 또 죽여야 되는 법이래요. 결혼하면 죽인다 했거든. 그러면 이제 들통이 나는 일이 이제 여러 번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났는데 그 후회하는 두 형들이 슬그니 은근슬쩍 이제 눈을 감아줘. 눈을 감아주면서 이제 이렇게 놔둬. 그래 이제 이스라엘 나라에 이제 한 번씩 가다가 이제 명절이 나오잖아. 6월절 또 뭐 무슨 절 뭐 이렇게 아주 경축절이 이렇게 몇 개 있어요. 불임절 이제 이러면서 이제 이런 절기들이 있는데 그 절기 있을 때마다 이 마나임이라는 동산이 있어요. 마나임 동산. 그 마나임 동산에 이 사람들이 막 그렇게 춤을 추거든요. 그래 이제 절기 명절 때마다 6월절에도 춤추고 불임절에도 춤추고 막 이제 자기들이 춤을 추면서 그날에 그 축제를 하는데 근데 이제 마나임 동산에 이스라엘 남자하고 베냐민 여자하고 이스라엘 여자하고 베냐민 또 남자하고 저끼리 몰래 이 가면을 쓰고 가면 무더위를 마나임 동산에서 막 하는 거예요. 춤을 추고 그러면서 자기끼리 이제 만나서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이쪽 여자가 원래 저쪽에서 입이 막 저것끼리만 사랑해가 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이렇게 자꾸 맺어지는 거라. 그리고 이 문제가 이제 나중에 이제 아주 이제 업이 됐어요. 아주 막 대단한 이제 이게 올라가는 거야. 이걸 사건을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제 두 형제끼리 모여서 이제 의논을 하게 정치 이게 이제 국사 의논을 하게 됐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단 말이냐. 저 마나임의 저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단 말이냐. 이제 이런 회의가 이루어졌는 거예요. 그래 이루어졌을 때 그 베냐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조상이 그렇게 했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다. 그 우리의 12족속 중에 하나인데 그걸 갖다 띠내버리면 어떻게 한단 말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은근슬쩍 그냥 버리고 이렇게 넘어가자. 법은 하나님 앞에 서원했는 것은 그대로 지키되 그걸 무너뜨리고 뭐 삭제시키지는 말되 그러나 저렇게 하고 있는 것을 그냥 내버려놔도 묵인하자의 법이 새로 생겼어요. 거기다 플러스 시켜가지고 이래가지고 나더니 마나임의 이 자유의 춤 가면을 쓰고 저거 사랑하는 사람끼리 손을 붙잡고 이제 춤을 추는 거예요. 그러고 막 저끼리 막 결혼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 이거는 이제 무슨 마나임의 동산에서 춤을 추는 이 춤은 무슨 춤이냐. 그거는 이 땅의 인간의 이 개성을 이루기 위한 춤이요. 육의 어떤 세상을 이루기 위한 춤. 그러한 춤이었다. 이 술람미 여자의 오늘 이 올라가는 이것은 그것이 아니다. 그 마나임의 동산에 춤추는 것
그거는 사랑의 춤이 아니다. 그거는 인간 육적 사랑을 이루는 것이고 오늘 이 술람미 여자는 예수님과의 그 신령한 사랑을 이루는 것이다. 이것을 이제 알려주는 그러한 여자를 보는 거지. 그 보지 그 마나임의 춤을 추는 것처럼 그 술람미 여자를 보지 마라. 보렸느냐? 이 반문의 형식이죠. 보렸느냐? 그걸 보지 마라. 이제 그런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술람미 여자가 오늘 예수님과 더불어서 수레를 타고 눈 깜짝할 새 사라졌는 이 사건은요, 대단히 이 땅에 없는 그런 크게 정말로 하나님 앞에 특별한 사랑을 받았는 성도가 주님 앞에 입신, 글자 그대로 신에 입문하는 그러한 단계입니다. 신앙의 6단계는 입신 단계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입신 단계, 신앙의 6단계, 6장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일 7장 말씀드리겠습니다.